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으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 중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반면 아이성은 패배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투에서 패배해야 하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갔으면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 두 번째 맞이하게 된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3천 명이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6명이 전사를 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시대 무기의 특성상 부상은 많이 당할 수 있지만 전사자는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무기들은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지만 고대시대 무기라고는 고작해야 몽둥이나 농기구 같은 게 전부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살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사울과 다윗 시대 때보다도 최소 4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칼이나 활도 사람을 부상당하기는 하지만 쉽게 죽지 않게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을 전사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해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공동체에 큰 파국을 가져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범죄한 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한 제비 뽑기가 진행됩니다. 제비 뽑는 사건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제비 뽑아야 하고 또 그 한 지파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 전에 자수할 시간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여호수아는 범죄자에게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까지 다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가정해 봅니다. 만약 아간이 제비뽑기 전에 미리 자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끔찍한 결과는 맞이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럼 아간은 왜 자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설마 하나님께서 아시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만 훔쳤겠어? 남하고도 훔친 사람이 분명 더 있을 걸,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아시겠어?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나만 훔쳤겠어? 나만 잘못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죄를 짓고도 큰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아간입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아간이 뽑힙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방치해두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죄를 고백함으로 드러내야 죄가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간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아간은 다음번 전투에서 더 대범하게 물건을 훔쳤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아간을 보면서 유혹받게 되고 그 사람도 아간처럼 물건을 훔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은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색출하게 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과 또 아간의 소유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아간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땅값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죠. 오늘날 우리들 눈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땅을 팔아 판값의 일부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죄는 땅의 판값의 일부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위선입니다. 이들은 땅값을 다 헌금했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땅을 팔아 헌금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위선이 이들을 심판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에 위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즉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위선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의 공동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 공동체의 무엇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외식과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위선이 들어오게 되면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위선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아시겠어? 나만 죄 짓나? 이런 마음이 아간입니다. 이런 마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호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을 색출해내듯이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아간을 색출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간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아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범죄자를 색출하는 제비 뽑기에서 아간이 뽑힙니다. 그러자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이것은 아간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다라고 자백합니다. 자, 그런데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쳤는데 이걸 훔치는 과정에 대해 아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좀 밑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 본즉, 탐스럽고 따먹다라는 동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묘사하는 세 개의 동사와 아간의 물건을 훔치면서 겪게 되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동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보다입니다. 이걸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본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탐내다인데 선악과 따먹는 사건과 비교하면 탐스럽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온 동사가 가졌다인데 선악과 따먹는 사건과 비교하면 따먹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나 아간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치는 장면을 보면 그 프로세스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 중 첫 번째 나온 동사가 보다인데 사실 보는 것은 내 의지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던 중 순간 자신의 눈에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이 보여졌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여진 것에 대해 탐심을 품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탐심,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해야 될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욕심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욕심을 비우게 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가장 또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도리어 욕심을 채우게 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인데,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욕심을 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 내용 어디에서도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마음에 채워진 욕심을 비우면 그릇이 비워졌으니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는 기도를 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욕심을 비웠다 하더라도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또다시 욕심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짐으로 이 허기가 져서 허기를 채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욕심을 비우게 되면 그 빈 마음에, 그 빈 그릇에 예수님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채워넣고 하나님의 의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헛된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 네 마음에 채워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욕심을 비우게 되거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채움으로 이 마음을 채워가야 됩니다. 마음을 배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야 헛된 욕심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혼자만 죽지 않습니다. 아간의 가족과 심지어는 아간의 가축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까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 죽임을 당한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한 곳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진 곳에서 이 불려진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사실 이곳은 무명의 골짜기였는데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죽임당함으로 그 죽임당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불로 다 태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그곳을 기념합니다. 왜 돌무더기를 쌓아 그곳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욕심의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의 결국은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언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충만할 때입니다. 반대로 언제 평화가 충만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비울 때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평화가 충만하고 안식을 누려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간의 삶의 결국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욕심의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욕심은 내 자신도 괴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괴롭게 만듭니다. 모든 죄의 출발선에 이 욕심, 탐심이 있습니다. 기도는 욕심을 비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욕심을 비워가십시오.
근데 비워가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비워진 빈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십시오.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에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삶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좋은 것들로 채우고 싶어 욕심 부려보지만 그런 욕심은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욕심, 자리 욕심, 명예 욕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복을 주셔서 욕심을 비워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욕심을 비워가고 비워진 마음그릇에 예수님을 채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는,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